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순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큰 불 가운데 던져 모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누구든지 왕이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니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순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며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태국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이 누구일까요? 네 살짜리 넌센스 퀴즈인데 느부갓네살 간 4살 된 왕. 가끔 넌센스 퀴즈 하면 나오는 그런 이름이죠. 가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이 이런 말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으로 살고 더 지나면 의리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물론 농담이겠죠.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변치 않는 마음. 우리가 절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논개죠. 논개. 임진왜란 때 1593년 진주성 싸움에서 우리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왜군에 의해서 진주성이 함락되고 촉성루에서 저들이 이제 축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논개 기녀의 신문으로 논개도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술 취한 외장을 끌어안고 촉성로 아래에 있는 의암이라고 하는, 지금도 보면 상당히 넓적한 너럭바위처럼 생겼는데 그곳에 끌고 가서 외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물에 뛰어들어서 함께 죽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 절개를 바쳤다라는 농계 이야기, 그 이후로도 농계에 대한 이야기는 교과서나 많은 우리 후학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세 친구의 참된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3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서 다니엘은 주전 605년부터 586년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 중에는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들이 이름이 바뀌죠. 히브리 이름이 바벨론식 표기로 바꿔서 이제 1장 6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또 그 이전에 6.25를 통해서 신앙의 절개가 많이 요구되던 시기를 우리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도 바쳐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다니엘과 친구들 역시 우리 민족처럼 그런 민족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상당한 왕의 신임을 받아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민족의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빛, 그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에게 어찌 보면 큰 소망이었고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나중에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낙성식의 모든 바벨론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앞에 절하라고 명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거기에 따랐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인하여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풀문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 3장의 내용입니다.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을 만드는 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높이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나 되는 금신상을 바벨론의 도입 엄청난 넓은 평지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것은 자신의 세례 확장,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신이 정복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꿈을 실현해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의 낙성식에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했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은 거대한 낙성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신상 낙선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반포합니다. 오늘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의 위치에 앉아서 찬양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강제적으로라도 우상숭배를 강요한 것이죠. 악한 권세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준 것입니다. 피조물의 모든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친구 3명이 고소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을 때 유다 사람 중에 왕의 명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나가서 고소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을 어겨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가 곧 왕을 높이지 않는 것이라고 모사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였지만 지혜가 충만하고 자신이 총애했던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 저들이 자신의 명을 어기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 말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를 발했습니다.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고 하는 협박까지 하고 내린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불쾌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면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만일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한다면 즉시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라고 겁을 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시험에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죽음과 삶이 결정되는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신앙인들의 가져야 할 마음인 거죠. 오늘 다니엘 3장 17절에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18절 중요하죠. 그렇게 아니었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어쩌면 왕에게 거꾸로 통첩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참된 성도라면, 참된 신앙이라면 취해야 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군대나 직장에서 술 권하는 사회가 옛날에는 많았죠. 회식을 한다거나 행사를 하면 술잔이 돌아갑니다. 여럿이 이렇게 앉아서 건배를 하죠. 80년대 말, 70년대 말, 80년대 초 군대는 구식부대와 군대와 신식군대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때였어요. 그런데
상부에서는 분명히 그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음주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부대 체육대회를 마치고 간부들 회식이 있어요. 대대장부터 해서 4개 중대장, 나머지 446, 16명의 소대장, 선임마사, 행정관들 다 모인 자리에 꽤 큰 식당에서 하는데 건배합니다. 다 잔을 채워요. 건배해요. 뭐 부대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합니다. 그때는 물을 가지고 건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술장이 돌아올 때, 근데 이제 대대장이 선포합니다. 지금 돌아간 술장이 10분 후에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부어라 마셔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저 앞에 왔을 때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그냥 마시라고. 중대장은 옆에서 막 쥐어받고 안 마신다고.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마시면 또라이가 됩니다. 군대 용어로 또라이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마셔라.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셨어요. 하여튼 취했겠죠. 근데 다음날 제가 일부러 출근 안 했어요. 부대에 난리가 났어요. 물론 간부들이라고 해서 부대에 출근을 안 하면 근무지 이탈로 탈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7시까지, 8시에 일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7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출근을 일부러 안 했어요. 오전 12시가 되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부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관 인사기라고 그때는 불렀었는데 찝차를 타고 제 이제 수도의 자취방으로 왔어요. 뭐 멀쩡했죠. 근데 나 머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는 못 어지럽다 못 가겠다 막 그랬더니 어쩌면서 태워가지고 이제 부대로 왔어요. 대대장한테 하여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잔 먹으면 또라이가 된다고.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한테는 아예 술 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장이나 친구들끼리 모임하면 야, 참 이거 장로도 마시더라야, 목사도 마시더라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인 전체가 도매금으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회의로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들이 지금 죽을 죄를 졌지만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고 거부하면 풀물 속에 던지겠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왕에게 나는 더 이상 대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금신상에 절할 수 없으니 자신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만일 자신들을 풀물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한 거예요. 오늘 참된 믿음의 승리가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말하자 왕은 몹시 분노했어요.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그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대노한 거죠. 왕은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을 명해서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밧줄로 꼭꼭 묶었습니다. 그리고 풀문불을 이전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했어요. 용사들이 그들을 잡아서 풀문불 속에 던질 때에 그 풀문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66편 12절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시편이나 이사야의 말씀을 알았고 믿었고 신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물과 불로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면 안전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져놓고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보니까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져놓았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물어요. 우리가 세 사람을 던져놓지 않았느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놓았어요. 근데 불문불 속에 타죽지도 아니하고 불 가운데로 유유자적하면서 거닐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불의 세력을 억제하고 세 사람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른가요?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26절의 중간절에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게 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심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셨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종됨을 그 이방인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28절 그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불문불 속에도 그들을 구원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그 이후에 보면 모든 지역에 다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당을 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라 명령한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금신상을 경배하라고 좀 전까지 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알게 되었고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반포했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세 사람을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안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자신들도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시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나중에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도 똑같이 세 친구들이 당했던 대로 당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5절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지금 바벨론 왕인데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후임으로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탄할 때는 잘해요. 오늘 정말 내가 생명의 위협 앞에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것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푸른불에 던진 것 같이 그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그런 참된 신앙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받아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